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서야지 안 떨리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불러주시니까 떨리네요. 미국 워싱턴에 리아라고 하는 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가 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가만히 보니 그의 행색이 막 살아온 인생 같지는 않습니다. 좀 남루하더라도 그래도 좀 기품 있게 산 그러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아실 만한 분이 왜 빵을 훔쳐먹고 살았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노인에게 판사가 그 절도 행위를 놓고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1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청중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정도 없다고, 너무한다고 판사를 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판사는 판결을 낸 뒤에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의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고 그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노인이 재판정을 나가면 또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방청한 여러분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대가로 이 모자에 돈을 넣어서 노인을 위해 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 모여진 돈이 47달러였습니다. 이후 판사는 이 노인의 재판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알려졌고 후일에 워싱턴 시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힘겨운 고난 속에서 누군가 함께 해주는 이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로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은 이 부인과의 질병으로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출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러한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월경을 하면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이외에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일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요. 가정이나 지역이나 사회나 국가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 형태의 또 다른 그룹들을 형성해 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 어떨 것 같습니까?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약자는 어려운 과부, 고아, 이방인,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배려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소외되기 쉬운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자를 배려하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레위기 등 여러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사회적 약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도저히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지 못하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마을이나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닿는 물건에 손만 닿아도 그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최대한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게 되겠지요. 이 혈루증은 단순히 몸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그러한 질병에 속한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장장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곧 낫게 되겠지.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좋은 의원을 찾아다녀야지.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병은 낫지 않았고 아마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온갖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갖은 의료의 행위들을 다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답니다. 더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전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정한 여인, 이혼당하기에도 딱 좋은 여인, 남편도 그를 버리고 가족이 그를 버려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 어떤 절망스러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그토록 절박한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이 되었죠.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숫자도 가파르게 상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창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3월쯤에 이탈리아도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가량 정도 된 의사의 고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음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환자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매일 수백 명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소망의 빛이 주님으로부터 비춰집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 27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답니다. 병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 옷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이 여인. 우리 잠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5장 24절 한번 볼까요? 말씀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떠밀려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무리에 의해서. 이 여인이 이 무리에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아니면 그 앞에 막 달려가서 엎드리잖아요. 왜?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늘 많은 사람 무리 속에 쌓여있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요. 아니면 막 소리쳐요. 자신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쳐요. 이 여인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5장 25절 앞부분인데요.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 쌓여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다고 간곡하게 아뢰면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냐면 소리쳤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신약시대의 로마 지배하에서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종교적 활동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곳의 장이라고 하면 꽤 권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엎드려서 간청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속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누구 하나 길을 열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리치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이 여인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까? 이곳이. 이 여인을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런데 여기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여인이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증을 앓으면서 누구하고도 대면할 수 없고 숨죽여 살아왔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그 자신의 인생 속에,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까지도 걸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면 이 여인이 무사하겠습니까? 무엇이 이토록 이 여인을 간절하고 대담하게 만들었을까요?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빛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이곳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의 의료 행위를 통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으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 순간을 지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는지를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 12년간이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회복입니다. 나의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 영의 회복,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기에게 나간 이 능력을 알아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밀려드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지금 물으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는 것도 안 되는 여인인데 부정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락 없이 손을 대었습니다. 이제 병은 나았지만 자신의 운명이 또 어찌 될지 두렵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아 죽지는 않을지 떨립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의 입장을 몰랐을까요? 그냥 좀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았을 것을 기어코 이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아뢰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오랫동안 12년 동안 알아왔던 혈류증을
알아왔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입었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신 걸까요? 한번 넘어가 주시지. 내 능력이 이 정도다, 뭐 과시하고 싶으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병만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존재, 이 여인의 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는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인이 사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엎드려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에게 들려지는 소리, 형벌의 소리가 아닙니다. 딸아, 딸아. 부드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정당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부정하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이 여인에게 따뜻한 소리이고 회복의 소리이고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녀에게 구원과 치유가 선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몸과 마음, 존엄성까지 모두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 우리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하고 믿음으로 찾아온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등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